8절에서 12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자,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산 목소리로 저와 함께 소리내서 합독하십니다. 8절 읽으십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의 성탄절은 12월 25일 하루만이 아니라 그날을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절로 기념하지만 사실 365일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은총은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어제도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날 선물을 나누고 또 아이들에게 산타가 선물을 갖다 주는 의미들이 무엇인가, 왜 성탄절날 우리가 축제일로 생각을 하고 온 세계가 캐롤을 틀고 추리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 의미를 모르고 만약에 이 성탄절을 지난다면 주인 없는 생일잔치, 주인 없는 결혼식과 같은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의미는 바로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서로에게 기쁨의 선물을 나눠주는 거지, 그 선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성탄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가장 절정에 달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그 캄캄한 밤의 하늘에서 우려 같은 소리로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그 소리가 컸고 밤하늘을 울리는 소리였는지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렬하게 비쳤는지 목자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조용한 들판에
캄캄한 어둠이 들어있는 이 들판에 바람 소리 정도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큰 영광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더라. 그래서 그들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과 그 자리를 비추신 주의 영광이.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천사들의 소리가 울려 퍼져요. 여러분, 목자들이 두려워하는데 또 거기서 잠자던 양들은, 이 순한 양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울어 제끼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 천사가, 그 영광의 빛에 놀란 천사가 그들을 먼저 안심을 시키잖아요.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분의 오심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소식이지 두려워할 소식이 아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 10절 말씀을 저하고 다시 한번 합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보시고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네.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좋은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었어. 그 소식은 무슨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성탄의 소식. 그래서 성탄의 소식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굿 뉴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가장 우리에게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굿 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하지만 이 복음의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위협적인, 두렵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그 좋은 소식은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겁니다. 오늘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췄고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장면, 현장, 오늘 우리가 어저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가장 낮은 자의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 땅을 사실 때도 영광을 나타내는 화려한 왕으로서가 아닌 초라한 모습으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33년을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가장 악한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고난 중에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토론토의 리즈스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한 청동 조각 작품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동 조각 작품의 작품명이 노숙자 예수,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작품은 티모시 슈말츠라고 하는 캐나다 조각가가 2013년에 이제 만든 작품인데요. 그 모습은 노숙자 예수예요. 어떻겠습니까? 두꺼운 담요로 몸과 얼굴을 두른 노숙자가 벤치에 누워있는 형상. 네? 노숙자가 추위를 가리느라고 두꺼운
담요로 몸을 두르고 벤치에 누워 있는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에 노숙자 예수.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인가를 알 수 있는가? 그냥 언뜻 보면 헐벗은 가난한 불쌍한 노숙자의 모습인데 그 담요 바깥으로 나온 맨발, 양말도 신지 아니한 그 맨발에 바로 뚫린 그 상처, 그 발에 못이 박힌 그 발,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가는 왜 예수님을 이런 노숙자, 불쌍한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의 모습으로, 갈 곳도 쉴 곳도 없어서 벤치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만드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발에 난 상처를 통해서 그것을 자세히 봐야 이분이 예수구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그렇게 작품을 만들었겠습니까? 이 땅에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을 알지 못하고 낮고 천하게 살다가 이름도 빛도 없이 간 노숙자 마냥 우리들의 삶에서 관심 받게, 그리고 태어나실 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도 그분은 가실 곳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으셔서 벤치에 담요를 두르고 누워있는 발에 못자국 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성탄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 가정에, 내 심령 속에 영접하지 못했어요. 동방박사들과 목자들만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가 경배했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분들, 또다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노숙자 예수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모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나의 왕으로 여러분 섬기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성탄의 귀한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